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퍼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7회 속죄와 구원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나요? 우리 최 사장 시작 멘트가 맨날 똑같아. 한 주간 잘 계셨나요? 한 주간 잘 계셨나요? 그러고서 뭐 했는지 시킬까봐 걱정돼. 사실 알겠어요. 우리 사실은 2주 만이죠. 네. 2주 만에 봤는데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뭐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2주일 동안 누가 뻥크를 했는지 안 밝혀도 되나요 이거? 누가 뻥크를? 그건 뭐 넘어가죠. 넘어가자. 사랑으로. 그렇죠. 그래. 넘어간가요? 넘어가? 속죄하고. 예, 누군지는 저희가 안 밝혔습니다. 네. 안 밝혔는데. 예. 굳이 말하지 않는 걸로. 예. 네네. 한 주 동안 너무 죄송스럽고요. 예,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주 방송을 쉬게 됐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또 뭐 특별히 뭐 한 주간 얘기 뭐 특별히 또 다른 거 일 없으셨나요? 예, 저는 깡 선생인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일이 조금 많이 겹쳐가지고 오늘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으시더라도 때리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원래 상태 안 좋아서. 원래 안 좋긴 한데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얼굴이 하얘졌어. 네,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질리셨어요? 때릴까봐. 그래요? 왜 요즘에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바쁘십니까? 뭐. 왜 갑자기 신상 털어요? 야, 신상 털지 마! 요즘 폐지 줍는다고 얘기 좀 들었는데. 폐지 줍는다고. 그래요? 폐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스스로 다니고 있습니다. 뭐 독실이는 한 주간 2주간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어디 갔다 왔다는 소문도 있고 뭐 그러는데. 네, 뭐 잘 있습니다. 그러시가요? 네. 야, 그래요. 놀러 갔다 오셨다면서요? 다 잘라줘. 안 한다며, 안 한다면서. 놀러 가고. 글쎄. 천상 백수라서. 그랬습니까? 남들 일할 때 놀러 다닙니다. 그렇군요. 어디 갔다 오셨나요? 안 끝났어. 궁금해서 그렇지. 표정이 좋아졌어, 독실이. 그러니까. 요즘 우울해요. 날씨 많이 타는데 요즘 계속 비가 와가. 맞다. 비 오고. 김도희는 한 주간 별일 없으셨나요?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셨는데요? 저요? 네. 왜 그러지?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뭐 둘이 서로 하얘졌어요. 서로 칭찬해. 서로 미백 칭찬. 화장품 뭐 쓰세요? 저도 요새 화장에 취미가 좀 있어가지고. 진짜? 비비크림, CC크림 이런 거 발라줘야 됩니다, 이제 남자분들도. 비비크림이랑 CC크림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비비크림이, 뭐였지? 외웠는데. 몰라요? 영어가. 그래요? CC크림은 컴플리트 커버. 그래서 완벽하게 감춰주겠다. 비비가 뭐였는지 제가 까먹었네요. 블레미시밤. 그래? 뭐라고요? 블레. 뭐 욕한 것 같아. 블레 뭐 씨빵 막 이렇게. CC가 원래 비비가 먼저 나온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나와서 그냥 이름을 CC라고 붙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나름대로. 네네. 컴플리트 커버? 그냥 막 붙인 거지. H.O.T가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인 것처럼. 장난 아니었지.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하면은 카페랑 페이스북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카페는 네이버 카페인데, 저희 치면 안 나온다고요, 정말로? 치면 안 떠요. 진짜요? 네네. 누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지작? 요거 한번 치면 나올 수 있게끔. 근데 네이버에 그냥 지대너비아 치면은 다 저희 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카페 검색 말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아무거나 찍고 들어오시면은 다 카페로 연결되니까. 저희 방송 같은 이상한 이름은 없습니다. 전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독보적이야. JDNY. 나는 아직도 입에 안 붙어가지고. 지대너비아. 지대 이후에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아직도. 그래서 깡 선생이 자꾸만 이름을 바꾸자 그러는데.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저희 게시판이나 아니면 카페에 올라온 것 중에 괜찮은 거 있었나요? 어떤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댓글이 13개나 남겨있는 게 있어서 하나 광고를 드리려고요. 네. 뿅님께서, 미술학도, 지대너비아에 있는 미술학도가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인 뿅님이, 생일이셨습니다. 7월 20일날. 자, 박수! 와, 좋겠다, 생일이고. 그런데 리플이 13개나 달렸어요. 네네. 13개 중에 이제 본인이 다시 또 리플이 많이 있긴 한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날 행복한 하루 보내셨기를 바라고,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또 생일인 것도 남겨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한번 아이디 언급하면서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거나 올려주시면은, 근데 광고는 또 많이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올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다른 건 또 올라온 거 있었나요? 저희 실물 궁금하다고 하시면. 실물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막 공개 방송하자고. 답답하실 거예요. 걱정돼가지고.
심려하실까봐 사실 못 올리고 있는데. 네. 한번 기회 돼서 한번 올리고, 그냥 뭐, 마음 파토 내고 그냥. 마음 요즘 접으시도록. 손이 쫙쫙 내려가고 하는 거 한번 하죠. 요즘 비주얼이 괜찮아서 뜨고 있는 가수 중에 한 명이 김범수 씨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김범수 씨가 네. 예전에 1집 냈을 때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엄청나게 인기 잘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TV 출연을 한번 했는데 정말로 그 후로 앨범 판매량 자체가 급감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데 저희도 하산지서. 저희도 철저하게 감춰야겠네. 한 1000위권까지 떨어지는 거 예상하고 하면 절대 안 해.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17회인데 우리 16회와 연속성상 위에 있습니다. 우리 16회에서 뭐 했었냐면은 죄와 벌 했어요. 그래서 악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벌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16회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세속적인 곳에서의 벌과 처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약간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게 우리의 그렇죠. 특징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유일의. 그러니까 형이상학 방송. 어떤 분이 우리 새누리 방송이냐고 이렇게. 그건 뭐야? 근데 모르겠어요. 예. 아마 저희 정체성을 정확히 아신 것 같은데. 친정부 방송.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래. 네. 그렇구나. 새누리가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도 한나라 같아. 그래서 17회는 초월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게 그러면 사회에서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 그 잘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혼의 어떤 속죄나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17회 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또 윤리 문제. 꼭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서 여기 종교 안 믿는 분도 계시니까 어떤 그냥 사회를 넘어서 있는 것에서의 구원이나 속죄가 가능한가 정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신가요? 뭐 시작해 그냥 바로 그냥 어떠신가요? 야, 질문을 좀 제대로 던져봐. 질문을 제대로 네. 던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지금 최 사장이 말씀해주신 어떤 세속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렇지. 그 죄와 뭐 구원의 문제 이런 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종교 체계가 이제 기독교. 아니, 난 제일 마지막에 하자며. 그래서 우리가 엉망진창이야. 일단 다시 정리하면서 가면. 그래서 근데 용어를 그냥 영혼으로 합시다. 영혼으로 차원에서 영적 측면에서 어떤 속죄와 구원. 속죄는 이제 죄를 씻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구원은 그 이후에 선택받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죄는 과정이고 구원은 그 결과물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없네.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구원이 출발선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속죄가 그 다음이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본인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닮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오히려 되게 어떻게 보면 바른 가르침이라 생각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니네 맘대로 살아라. 일종의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은 그냥 너네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 그럼 이제부터 똑바로 살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처음에는 속죄와 구원을 저는 이렇게 분리해서 속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원래는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걸 알아보니까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어렵죠. 그래서 속죄와 구원을 우리 지난번에 죄와 벌처럼 구분하지 말고 저번엔 죄 따로 벌 따로 했잖아요. 네네. 속죄와 구원을 그냥 뭉쳐서 합시다. 왜냐면 세부 개념에서 차이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당연히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죠? 예, 이런 논의는 이제 비유와 상징 차원에서의 진짜? 우리 인간 정신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비유와 상징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서요. 깡 저는 선생은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깡 선생은 정말로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는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죽으면 땡? 땡! 끝! 진짜로? 오버! 예, 근데, 저 그래서 귀신 이런 것도 전혀 안 믿고요. 진짜? 예, 혈액형 안 믿듯이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혈액형을 안 믿는다는 건 산타클로스, 혈액형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건가요? 아니요. 혈액형, 그 있잖아요. 혈액형 성격 구분법. 혹시 피가 있다는 걸 안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그러니까 홀로그램 우주론.
네. 그래서 좀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거의 유물론자죠. 저는. 진짜 유물론자예요? 네. 또 딴 소리인데 좀 궁금한 게 그럼 뭐 예를 들면 최 사장을 쪼개면 원자 덩어리들밖에 안 남을 것이다. 그건 맞죠. 예. 아니야. 한밤중에 뭐 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삼짐승 이런 거 말고 말하자면 좀 음기가 강하다고 하는 그런 거 뭐 폐가를 간다 이런 것도 안 무서우세요? 그럼? 무섭긴 하겠지. 제가 근데 겁이 굉장히 많아서. 야, 그리고 너 종교학과 나왔잖아. 나 겁이 많아, 근데. 사실. 종교학과가 아닌가? 종교학을 공부를 했죠. 부전공했죠. 부전공은 했었어요. 그럼 영혼이 없는데 종교학은 왜 했어? 그러니까 미친 거지, 내가. 미쳤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자꾸 꼰다. 그 꼰 스텝 중에 하나가. 근데 재미로 봤어요. 저는 그 고대 신화라던가 이런 거, 그냥 텍스트 자체를 보는 게 좀 재밌었어요. 문학으로서 맞지? 예, 문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그러면 깡 선생님부터 잠깐 물어보면, 예. 그럼 영혼이 일단 없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예 그런 거 없는 건가? 그런 것 자체가 뭐 무의미한 거죠. 그 인간이 지금 구원이라는 구도 자체가 종교적인 어떤 세계관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속세적인 삶, 현세적인 삶 안에서 이제 인간이 뭔가 타락하고 뭔가 그 나쁜 업을 쌓는다거나 이런 뭔가 나쁜 악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거를 차단하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 러프하게 말하면은. 그치. 근데 저는 이 속세의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뭔가가 있다 하는 걸 거부를 하니까, 예, 그런 거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합리적으로. 바가바드 기튼 왜 했어? 근데, 그래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위해를 가해가지고 죄를 졌어요. 그럼 A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사회적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케이인데 B에게 뭐 속죄를 한다든가 사과를 뭐 진심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필요가 없는 어떤 뭐 영혼이 정화가 된다거나 영혼이 원래 가지고 있던 뭐 죄라든가 뭐 업보가 씻어진다거나 그런 생각을 저는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예. 우리 근데 사실 정말 막 사회 살다 보면 막 야비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잘 살아. 네, 최근에도 어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네,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회사에도 잘렸는데 왜 잘렸냐면은 근데 그 단체가 진보적이고 그런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롭고 사회적인 그런 건데 왜 잘렸냐면은 그 이사장이 한 명 있는데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다 안 하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맘대로 막 선정했는데 그거에 대해 저항하시다가 잘렸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잘린 사람은 그냥 잘렸고 끝날 테지만 이사장은 잘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지. 어떻게 야비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의 일을 가로채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처벌 안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죽창. 근데 솔직히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근데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권력자나 기득권의 편인 거고. 사실 노무사를 고용해가지고 저항을 해봤자 사실은 그런 것도 다 소용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죽창. 배트맨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깡 선생이 일관되네. 왜 죽창인지 알겠구만.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뭐 개인적인으로 누구를 복수를 하고 이게 아니고 죽창도 여러 명이 들어야죠. 사회에서 그게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선 내에서 교묘하게 그렇죠. 피해가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사회 시스템으로 안 되니까 배트맨 같은 슈퍼 히어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슈퍼 히어로? 네. 죽창맨. 야, 이건 무슨 논리야? 캐릭터 하나 그려줘요. 죽창맨.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냥 지극히 현대적이라고 해야 되나? 현실적. 예, 현실적으로 관점에서만 보니까 예. 영혼의 구원이나 속죄 같은 거는 사실은 비유와 상징으로 그냥 보고 하는 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죄를 짓고 그게 묻혔어. 그래도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 존재로서의 처벌이 없다. 그렇죠. 예, 그냥 운이 좋은 거지 걔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부도덕하게 살아도 되겠네. 부도덕하게 살아도 된다.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게끔 약간 죄를 지면서 살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면 바보다, 뭐 다 지키면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저 개인적 진짜 제 뭐 그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나 이런 거 없이 순전히 내 개인적인 사견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각자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삶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최 사장 같은 사람도 있어. 아예 많이 하고 있어.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하고 있니까 장난이야. 그 나쁜 짓이라고 우리 통상 얘기되는 그런 행동 등을 그 자체가 그냥 내 삶의 스타일이 아닌 거죠. 맞아요. 예. 각자 신념이 있는 거고 내가 봤을 때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똑같이 당하면 나도 기분 나쁠 거니까. 뭐 이런 차원에서 윤리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걸 이제 뭐 철학적인 차원에서 뭐 막 절대적인 윤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까지 정당화하는 문제는 좀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다뤄볼 만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저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까기만 할 거야 나. 그래서 나도 나쁜 짓이 자기 스타일인 사람은 어떡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를 막 합당화해 합리화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나쁜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다 그 이유 없는 무덤은 없어.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깡사 선생은 완전 유물론자고 그죠? 그러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종교나 뭐 어떤 사후세계나 초월적인 걸 다 믿잖아요, 그죠? 네. 믿고 있죠. 독실은 너무 명료하니까. 네. 근데 김도인도 사실은 유물론자 아닌가요? 맞죠? 전 유물론자는 아닌데요. 유물론자 아니에요? 그럼 근데 사후를 믿으시네? 사후는 안 믿어요. 뭐야? 그가 미친 거야. 미친 거야, 그죠? 영혼은 있는데. 근데 사후 세계를 KTX는 탔지만 기차는 안 탔다 이런 거지. 당연히. 사후는 안 믿는데. 최 사장 유머 감각이 빵빵 터지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물질적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사후 세계 있는 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물질적 존재는 아니지만 사후 세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데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뭐 이런 거? 그것도 가능하겠네. 네네. 그렇던 거 아니면,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전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역시 부처님과 유사한. 그렇죠. 부처님과,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거 뭐하러 궁금해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컴플렉스예요. 왜냐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나 무슨 되게 유명한 철학자들은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입문하거나 수양에 대해서 입문하는 과정이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왜 사람이 빼고. 죽거나 인생이 그런 의미가 뭐냐. 근데 부처님도 이제 그 늙음과 뭐 병든가 이제 죽음을 목도하고 이제 하잖아요. 수양을 떠나는데 맞아.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사람이 왜 죽지? 뭐 예를 들어 뭐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그게 슬플 뿐이지 막 충격이나 삶의 의미가 뭐지? 막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엘리트주의자 김도희님의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야. 근데 진짜 현세적이네. 그러니까 네, 현세적이지 유물론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유물론자면 뭐 수양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물질로 구성된 거니까 당연히 뭔가 자기 뭐 영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뭐 연구하고 싶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깡 선생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석가모니 또 그 어떤 해탈이라는 걸 지금 바로 현세에서의 해탈 얘기하고 네네. 사실은 사후에 대해서는 그 독화살의 비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맞았을 때 맞았을 때 먼저 빨아내야 된다. 그지. 그 화살을 빼야지. 그거 왜 어디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근데 김도인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 세계관 자체가? 그렇고 전 궁금하지가 않으니까. 네네. 부처님은 알고 있고. 네, 알고 있고 한 그렇지만 상태지만? 일단 너네는 너무 급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 고민하지 말아라는 거고. 그것도 판단하기 어렵죠. 그렇게 보기도. 근데 저는 알지도 못하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군요. 네. 구원이라고 하면 저는 사후 세계에서 뭔가 그 어떤 설정된 이상적인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런 구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현세적인 삶에서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현세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은 어떤 게 있나요? 되게 독특한데? 현세적인 정의 구원? 그러니까 보통 저희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철학 공부할 때 이게 진짜 계속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거나 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사람들이 철학이나 이런 걸 하고 착하게 사는 신념이 생기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악인들이 잘 산다는 관념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진짜로 그렇지 않나? 진짜로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숫자로 다 따져볼 수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고 또 저희는 앞에 봐서 저 사람이 나쁜데 지금 현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순간에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잘 살면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충격을 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용히. 알았어요. 그 아담 스미스 책인데 도덕 감정론에 뭐라고 하냐면 그 착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한 거와 도덕적인 거와 경제적인 거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잘 사는 거는 그 사람이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거나 절약하거나 아니면 수완이 좋아서 잘 사는 거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거지. 도덕적인 것이 발달한 사람들이 꼭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없다? 네네. 잘 사는 건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지 도덕적인 능력이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부유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학에서도 가장 도덕적인 인물로 공자가 총애하던 제자가 안현이 있는데 안현은 맨날 되게 궁핍해요. 끼니도 못 거르고 끼니도 못 입고 이 정도로. 근데 도덕으로 최고로 치는데 경제적으로는 되게 가난한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없고 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눈물 나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그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단 구원은 스스로 하는 거고 타자가 일단 개입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되게 극악무도한 뭐 범죄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수양해서 구원이나 자기에 대한 죄 이런 것들을 속죄할 수는 있어요. 그 결과들을 다 감내하고 타인이 그거를 만약에 제가 피해를 줬던 당사자들한테까지 나를 용서하고 나를 뭐 구원해줘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타인이 구원을 그러니까 용서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결과물은 그 당면한 순간만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나 뭐 자기 주변 사람들이나 어쨌든 자기가 연관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나쁜 사람이 잘 산다라는 거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나쁜 놈이 잘 산다라고 하는데 그 잘 산다의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그럼 재벌은 아주 잘 살잖아요. 네, 그럼 재벌은 과연 행복하냐? 라고 얘기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존나 행복할 거야. 아니, 재벌이 행복하다기보다는 재벌의 뭐 외손자 이런 애들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존나 행복할 거야. 근데 이거의 허점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종의 소시오패스들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일종의 뭐 보이지 않는 피해들을 뭐 합법적인 선 내에서 끼치면서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죄책감을 못 느끼니까 걔네들은 잘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김도희님 말씀하신 것도 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언젠가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뭐 근데 그걸 조금 더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도 말씀하실 때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주변에서의 관계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업보지만 내세에서의 업보가 아니라 현실 안에서 갚을 수밖에 없게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니야? 네, 굉장히 초기 불교랑 세계관이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제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 최 사장한테 상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은 내가 이 사람을 맨날 때리잖아요. 최 사장을 때렸다라는 거에 대한 원인만 있지만 그 초기 불교도 그렇고 그 한 가지 결과가 발생할 때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1차원적으로 원인 있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실제로 뭐 12연계해가지고 여러 쇠사슬의 고리로 이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보가 사람이 생각하듯 시간순으로 그 다음에 바로 오고 이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최 사장을 때렸는데 당장 한 5년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들어요. 동양 철학 하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옛날에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폐쇄적으로 살잖아요. 시골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다 보는 거예요. 3대 정도는. 그러면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자기 때 당대는 잘 살아도 자식이나 그 밑에 후손 때 뭔가 잘못되는 일들이, 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인과관계를 나중에 끼워 맞춰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왠지. 근데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흩어져 사니까. 안 보여. 네,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짓 하는데 막 되게 잘 살고 막 빌딩도 몇 채씩 갖고 있을 수 있고 이러지만 그 사람, 집안의 내력을 볼 수 있는 시골 환경에서는 그게 보인다 그러고 절대 나쁘게 살면 안 된다고 어른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동양적인데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저런 것 같아도 나중에 다 받는다. 이거 정신승리 아니야? 존나 슬퍼. 지켜보자. 네. 3대까지 지켜보자. 100년은 지켜보면 언젠가 망하겠지. 동양 철학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세계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 뭐라고 합니까?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계속 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세계관 중에 하나라서 예.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도 아예 연기설이라고 네, 맞아요, 초기 맞아요. 부처님께서 연기? 네. 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스모크의 비유도 되는데 예. 진짜로? 연기가 그 연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기설이 예.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인연이 계속 생긴다. 기. 서로 연기? 원인이랑 결과 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최 사장이 있다는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이 최 사장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최 사장이라는 뭔가 실체가 있어. 근데 이 연기설에 따르면 최 사장이라는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구성 요소들이 아주 일시적으로 특정한 조건에 쫙 뭉쳐 있는 거야. 약 80년 정도만. 실존 같아. 그렇죠. 근데 실존은 연기를 끊고서 우리 존재부터 보는 것 같고 연기설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만났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 대학을 갔을 때 우연적인 것들이 다 원인이 돼서 지금의 내가 여기 팟빵 스튜디오에 앉아서 하고 있다 그런 건가요? 그것도 아주 순간적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전 우주적인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살아있는 건 정말 찰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기처럼 살짝 펴졌다가 없어지는 건데 인간들은 그걸 갖다가 깜빡하고 뭔가 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약간 눈 뜨는 것 같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지. 예, 근데 어쨌든 그게 연기설이라는 이론인 거고 제가 지금 쭉 들으면서 지금 그 김도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초기 불교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게 굉장히 불교라는 게 심오한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우리가 뭐 거짓말을 했다, 남을 때렸다 이런 것만 악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나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고통이라고 불러요. 예,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뭔가 불합리하고 우리에게 나쁜 거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기본 전제가 고통이다.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데 생로병사는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에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 자체가 다 고통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 미운 것과 만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원증회라고 해서 재수없는 것도 계속 보게 되잖아. 신문 보고 TV 방송만 봐도 보잖아요.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 상사 보게 되고. 부장님 보고 맨날. 예, 남편이 고통이야. 재수없는 거야. 아니면 이제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또 구원 자기가 추구하는 거를 얻지 못하는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이게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욕망하고 누군가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삶이 고통이네. 예,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죄를 지든 말든 끊어야 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끊기려면은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이제 집이라고 하죠. 고집멸도에서 집착. 고집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고집멸도라고 그 부처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던 사성제라는 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통, 그다음에 고통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예, 그래서 집착은 우리 욕망이에요. 예,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아니면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인데 그런 우리 쓸데없는 집착들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긴다. 보는 거지. 정리하면은 우리 고통 속에 있어. 근데 그거의 원인이 집착이다.
예, 아주 짧게 정리하면. 내가 집착을 안 하면 고통도 사라지네. 그 해탈인가요? 그렇죠. 진짜 맞는 말 같아. 나는 그거를 살면서 너무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시지 마. 저 막 이것저것 막 집착했잖아요. 뭐 주식, 자동차, 뭐 집. 집착의 결정체. 와, 집착이니까 외계인은 나한테 해탈을 부여해주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엄청 집착하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착은 어떻게 끊어? 집착은 어떻게 끊느냐? 단칼에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힘드니까 일단 고집멸 도중에 멸이 이제 해탈의 길이 있다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그 해탈의 방법은 뭐 초기 불교에서는 8정도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복잡해. 벌써 8가지 나오니까 이거 쉽게 공부하려면 몇 년짜리 코스웍을 이수해야 됩니다. 8레벨 하면은 이제 만렙 찍고서 끝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대표적인 것 중에서 그거 똑바로 생각하라. 똑바로 행위해라. 똑바로 말해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해탈을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내면의 마음가짐, 나의 욕망, 어떤 나의 사고작용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지시켜 나가는 명상까지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합니다. 똑바로 살라 이거네. 예.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똑바로 살면 집착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럼 내가 해탈한다. 예. 고를 끊을 수 있다. 이론적인 거고 실천을 지금 시행하고 계신 김도인께서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어떤 해탈에 이를 수 있나요? 집착을 끊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나는 약간 망설일 줄 알았는데 자기는 끊었다는 거야. 근데 저번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대충 10가지인가 뭐 해탈의 과정이 있는데 자기가 6레벨 정도 됐다 얘기잖아요. 그것 좀 얘기해 줘 봐봐. 조용히. 그거 얘기해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초기 불교에서 해탈을 8단계로 해요. 그러니까 8해탈이에요. 그냥 보통 해탈이라고 하면은. 그게 아까 깡 선생님 말씀하신 그 8가지 그거. 아니요, 이거는 방법이고요. 종류고. 네.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이거는 공부 방법이에요. 교과서를 열심히 본다, 문제집 푼다. 그게 8종류가 있는 거고, 8종의 문제집 있는 거, 그걸 다 풀면 8가지 해탈인데 국영수사관 이런 것처럼. 점수별로 대학에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등급, 식으로. 등급, 네. 등급. 그래서 8가지 해서 8해탈인데 마지막에 완전한 열반이어서 모든 것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올해 1등급입니다. 네. 올해 1등급 하면 해탈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6개 뗐다는 거죠. 장난이야.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미친나 이게. 그래서 나머지가 몇 등급이냐에 따라 5단계까지. 5개 했어, 5개? 여기 이거 저희가 구원 준비하다가 그 해탈에 대해서 초기불교 그거 논문 읽어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8해탈을 곰곰이 읽어보는데 제가 명상했을 때 5단계 5해탈까지는 간 것 같아. 명상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궁금한데 그러면 대충만 얘기해 주면 안 돼? 뭐가 있어요? 그 8개 중에서 뭐 하면은 뭐가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8개 해탈은, 방법이 8가지고요. 해탈은 그 성취도에 따라서 단계가 8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 데는 이런 말이 있는데. 어디까지 무한한 의식이 있다는 것까지는 안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무한한 의식도 없는 단계가 있는데, 무한한 의식이 없는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의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의식이랑 이런 게 다 정지돼. 행동이랑, 자기, 그러니까 신체적인 게 의식이 정지되는 것까지는 못 간 거예요. 의식이 정지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5레벨이 무한한 의식이 있음을 깨닫는 게 5레벨이에요? 네네. 6레벨은 의식이 없다? 네, 의식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거는 못 깨달았어요. 그때 저 계속 그 특강할 때. 명상? 명상 특강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있고 내 존재가 느껴진다고 했는데, 네네. 제가 주장하기로 더 깊이 명상하면 내 존재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도 6레벨이야? 6레벨이야. 나 6레벨이다? 머리로는 알아. 이게 자기 레벨 자랑하고 있어, 개새끼들 그냥. 나는 나 좀 키워줘, 나도. 나는 한 3레벨 정도입니다. 유물론자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1레벨, 2레벨 같은 건 뭐가 있어요? 기초적으로 이제 어떤 자기가 주시하는 그런 사물들이 있으면,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자기는 그냥 생각 속에 매몰돼 있는데, 거기서 집중해서 거기로 또 떨어져 나오는 거는 1, 2단계. 네. 1, 2단계 좀 간단하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집중한다, 8가지 뭐 과목 중에서 말하자면 이쪽은 명상 과목에서의 단계를 말씀하신 거죠? 이게 8가지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완전히 파레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치. 올 1등급을 받아야지,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말씀을 들어봤지만 올 1등급을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궁극적인 구원의 방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업보를 궁극적으로 끊어내기 위해선 졸라게 어려운 거야, 이거는. 어렵지. 네, 완전히 자기 혼자만의 자력 구원 사상이라고 보통 불교에서 부르는데 순수하게 내 힘만으로 그 어려운 단계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대중들 입장에서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이 생애에서 7개 단계에서 1등급을 달성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열반에는 못 이뤘어? 그럼 다음 번 생애에서 윤회하니까 111은 찍고 그 다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리셋이요? 세이브 돼? 세이브? 세이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이브 돼! 네, 그 스승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걸 해보면 그 깨달은 사람은 자기 전생의 그 과정을 본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깨닫기 위해서 그 전생 3대를 다 본다고 하니까 부처도 자기 깨달았을 때 자기가 살았던 그 전생의 무수한 삶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모두 총망라해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인으로 태어나네. 어느 정도 이상이. 불교 얘기하면서 레벨 얘기 나오고 세이브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처음 봤다 내가. 방송이 점점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하고 나면 1차 시험 안 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없어. 유효기간이 없어. 근데 이제 영혼이 나름대로 정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뭔가 상태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후기 불교로 가면은 딱 봐도 이게 너무 엘리트들의 구원론이잖아요. 소승불교. 예. 네네, 그죠. 예. 그래서 그 앞에까지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이런 이제 구분도 나눠지는데 아주 쉽게 구분을 해주자면 대승불교로 넘어가면 이제 그 엘리트들의 수행 중심 불교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 저기 부처님한테 빌고, 저 뭡니까? 그 시주한다고 그러죠? 네네. 예, 시주하고, 큰 불상을 짓는데 돈을 보탠다거나, 저기, 기왓장을 한 장 얻는다거나,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정성을 다하는 행위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화가 가능하다. 영혼의 정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승불교는 엘리트주의적이네, 약간. 근데 대승불교는 약간 그 대중적이고. 네. 그러니까, 소승은 완전 FM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이거 소승, 대승 쪼개진 게 되게 웃긴데, 저희 윤리 시간에 그렇게 배우잖아요. 소승불교는 그 자기의 해탈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고, 대승불교는 그 대중들에게 보시하고 대중들의 해탈을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더 사회적이고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쪼개질 때 10가지 때문에 싸워서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종교개혁 같이. 네네. 그래서 부처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결집을 계속 하는데 구전으로 하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같은 게 썼던 게 없으니까 실제로 네. 기독교랑 그래요? 기독교랑 비슷해. 그런데 요즘 이제 부처님 돌아가고 나서 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게 막 엄청난 인원이 모여가지고 부처님한테 1차 결집, 2차 결집 네네. 부처님한테 배웠던 계속 암송해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막 100년 넘게 흐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암송했던 게 다르고 이게 인도적이 굉장히 너무 넓은 땅이니까 부처가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사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10가지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돈을 갖고 있지 말라. 수행승들은 돈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도가 그냥 이제 땅에 앉아서 그냥 다 명상하는 거니까 자기가 깔고 앉거나 뜨거운 햇볕에 쓸 수 있는 손수건 같은 이제 보자기 같은 정사각형 그 자기 엉덩이 정도 크기 되는 거를 항상 갖고 다녀요. 가인도짜리. 네, 천을. 네. 근데 이거를 그 엉덩이 크기 정도 작은 걸로 들고 다녀야 되는데 되게 큰 걸 들고 다니는 애가 있는 거예요. 부처 당시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애들이 했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승불교를 믿는 FM들은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 큰 거 들고 다니겠다. 그래서 돈을 소유하지 말라. 근데 돈을 나 들고 다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동량해서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2-3끼씩 동량해서 먹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배고프다.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그 동량받은 밥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날 먹고 끝내야 돼. 그러니까 하루치만 동량받아서 먹는데 이걸 저장해서 먹는 애들이 있는 냉장고에 거예요. 넣어놓고 막. 내일까지. 그러니까 그 10가지
가지 때문에 의견이 생겨서 난 이것보다 뭐 큰 보자기를 깔고 앉겠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더 자유로운 개요를 추구하는 애들이 대승불교로 떨어지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 교리를 막 엄격하게 따지고 막 대승을 우린 구제할 거야 막 이래서 쪼개진 게 아니고 10가지 계율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맞습니다. 쪼개져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라고 자기들이 네, 대승 맞아요, 입장에서는 맞아요. 니들은 속이 좁은 소심한 A형들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버린 거죠. 계속 그 조그만 거 안 넣는다고 해탈하냐? 그런 거지,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통파들은 네, 아주 정통파예요. 고전적인 수행 네, 규칙 네. 같은 거를 이제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그거에 이제 반지를 들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부처님은 신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이냐. 그런 쟁점도 있고. 그런 쟁점도 있었다고 그러고 교리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2차 결집 뭐 해가지고 뭐 세부적인 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이제 이 입장이 그 대승불교라고 보통 불리고 이 사람들은 보살이라는 존재를 얘기를 하죠. 보살. 예, 네네.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기 전에 단계인 보살님들이 있고 이 보살님들이 나름대로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들입니다. 공력, 네네. 뭐, 나름대로 내공이 있어요. 주특기가 있어요. 지장보살은 무슨 특기가 있고, 무슨 보살, 각자 보살마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살들의 캐릭터에 맞게, 우리들이 이제 뭐, 뭔가를 원하고, 뭐, 구하고, 하느님이 아니지, 보살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모두 다 어떤 그 내공을 쌓는 행위가 되는 거죠. 등급을 올릴 수 있다. 궁극적 해탈 전에 있는 게 보살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 궁극적인 해탈을 한 사람은 아라한인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깨닫도록 도와주는 근데 사람이 그걸 보살. 이제 윤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내가 깨달은 정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네?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특이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얘기 들으면서 기독교의 초기랑 너무 되게 비슷해요. 진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120명 정도가 오순전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 계승하려고 노력했었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도 좀 있으면 다시 재림하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네가 동리를 다 돌기 전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경전으로서 뭔가를 적을 생각을 안 한 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늦어지는 거야. 그때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때 말하는 땅끝은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인도나 뭐 그쪽 거기 정도까지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구전으로만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하더라라는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적는 거거든요. 바로 적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까먹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점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사복음서 자체가.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구만.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냐면은 구원이나 해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어떤 원죄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고통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불교에서는. 그렇지. 고통을 끊는 고통이 생기는 원인은 집착에 있는 거고, 집착을 끊는 방법으로 아까 8가지, 그다음에 실천적으로 또 다른 8가지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재밌었던 거는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그게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거야. 예, 윤회를 하면서 쌓여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라지지 않는 영혼을 가정해야 되겠네. 네. 그거를, 그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게, 아까 연기설에 따르면은,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영혼이 있긴 있어. 어차피 흩어질 거야,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하지만 있긴 있는데, 그게 고정불변의 뭔가는 아니고,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이제 채사장이 뭔가, 엉덩이를 한번 만졌어, 지하철에서. 내 엉덩이를? 나쁜 조건이 하나 붙어, 순간적으로. 자기 엉덩이가 자기 맞죠? 레벨이 낮아지는 거야. 아니면 뭔가 착한 짓을 했어. 그럼 레벨이 조금 올라가는 거야. 그 상태로 또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 레벨이라는 거를 담지하고 있으려면 정체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무엇인가 유지되고 있어야 되냐. 그거 불교에서 아뢰하식이라고 하지 않나요? 서양에서는 아카식 레코드 이거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심도 있는 얘기를 하네. 중국 쪽에 오면 유식 불교라고 해서 거기에서 말하는 거고, 초기 불교에서는 아뢰하식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쟁점인 게.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근데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없다고 하는데 윤회를 말하는 것 자체가 항상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근데 고정되어서 하나의 뭔가 최소 실명 말해보세요.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실명이 계속 최소입니다. 네, 후생에도 최 사장 똑같이 된다는 게 아니고 변화해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정체성이 있어야지 내가 잘못하고 그거를 네네. 예, 초기 불교에서부터 계속 제기된 논리적인 문제라서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난해한 학문 초기 불교에 굉장히 난해한 학문들이 발달을 하고 그걸 지금 해명하기 위해서 인간 영혼의 구성 요소들을 막 나중에 가면 제가 70 몇 개까지 분석을 한 걸 봤어요. 장난 아니야. 답을 못하니까 막 답을 못하니까 인간의 의식과 행위, 뭐 욕망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그 거의 인지심리학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론 체계들을 보면 그래서 인간의 의식의 종류에 무슨 식 뭐가 있고 이거를 갖다가 72가지를 분류하는 것도 제가 살짝 본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짓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최 사장 같은 비판이 자꾸 들어오니까 고정불변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는 뭔가 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래 윤회도 하고 잘못에 그러니까 그걸 계속 부정을 하는 거야. 그거 없어. 그거 없고 이 72개의 구성 요소들이 모여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정체성 문제가 해결이 돼. 그렇게 했던 게 있었던가요? 예, 그게 초기 불교에서 굉장히 난해해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문헌들 보면 뭐 이해가 안 되는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서 애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유지되는 건 아니네요. 다른 게 혼합되네요. 섞이고 좀 찢어지고 융합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 얘기하면. 근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약간 굉장히 이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 게 양자론 좀 생각났어요. 왜요? 뭐 전자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전자는 파동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이게 파동 방정식이 뭉쳐져 있는 부분이 발견된 확률로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뭔가 입자가 딱 이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사실은 파동 방정식이 겹쳐지는 위치에 있을 확률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논의 방식 독실이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싫어해요.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거 갖다 붙이지 마. 되게 진지하게 갖다 붙이는데 지금. 진짜 많아요. 불교랑 양자역학이랑 연결해가지고 연구한 게 진짜 많아요. 아 진짜? 네. 나는 믿진 않지만 이거 연구해서 한번 그 논문 한번. 그러니까 한번 써봐. 그래서 현대 양자 물리학자들이 온갖 수학적 공식을 통해서 깨달은 거를 이미 그 중국 불교의 선사들은 약 500년에서 1000년 전에 다 알고 있다. 너무 싫어. 이런 얘기들 너무 싫어해.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학이나 과학적인 거나 인과 법칙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탐구했다면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럼 정리하면서 좀 가면은 일단은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깡 선생 같은 경우에는 유물론자였어. 그래서 구원이나 속자에 대한 거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으로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사회적인 걸로 돌려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고 김도인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깡 선생이 같이 말씀하신 거는 일단 불교적인 측면에서의 구원과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은 불교에서는 고통, 삶이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원죄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근본적 원인으로서의 집착, 그 집착을 끊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불교에서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이게 그 동양 철학이라던가 불교 쪽에서 이제 구원론을 얘기하면은 자력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자력 인간이 개인이 각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 같아, 근데 각자 개인적으로. 그 김도희는 벌써 6레벨까지 갔다며.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했는데 다음 생에 흩어질지도 몰라. 그럼 망하는 거야 이제. 괜히 구둔금인의 영혼의 일부가 들어오면 세이브 안 했다. 세이브 안 하고. 그러니까 물론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 없는데 본질적인 거는 개인이 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은 개인이 100%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양이나 불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개인이 100%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업보를 받고 수양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이러는 것들. 근데 환경적인 건 우리가 다 같이 개선할 수 있는데 한 개인이 환경을 100% 자기가 맞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오이디푸스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 오이디푸스가 어쨌든 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최고의 권력자까지 오르는데 나중에 그 행동에 대한
업보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환경적인 건 이미 조성돼 있어요. 오이디푸스가 아버지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런 환경이 결정된 건 자기가 바꿀 수 없는데 뭐를 바꿀 수 있었냐면 자기가 행동할 때 뭐 낯선 이방인을 죽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죽여서 그 결과를 알게 됐을 때도 뭔가 가족이 있으니까 일단 가족을 꾸리던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선택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네. 아무도 사실은 용서 안 해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구원은 자기가 스스로 눈을 찌르고 방향을 헤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전 이런 게 좋아요. 사실 이 말이. 왜? 왜냐면 되게 가난하고 이게 뭔가 가지지 못한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항상 이제 부자들 욕하면서 우리는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데 주어진 상황에서의 어떤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보수 방송. 모든 문제를 자기한테 돌려. 보수 방송. 친정부 방송. 새누리 방송. 새누리 방송. 우리 깡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단은 그 동양적인 측면에서 구원의 방식이 자력적이다를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원래 어렸을 때는 패기 넘치고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그래 보이는데. 진짜 지금도 그래. 아니야, 안 되는데. 아, 그래? 못 바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아. 또 나는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있나? 오히려 내가 좀 결함이 많은 삐꾸 아닌가?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내 혼자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런 의심을 자꾸 하게 돼가지고. 저 울려 그래. 성당 가야겠어요. 뭐야 그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사회에 대한 영향을 점점 많이 받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거에 대한 그런 영향만 받게 되는데, 네네, 예외적인 상황 빼고, 크면 클수록 뭐냐면, 사회 문제에 자꾸 휘말려서 사회에 대한 환경적인 원인을 계속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네. 일단, 그러면은, 좀 정리한 다음에, 일단 자력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뭔가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잠깐 쉰 다음에 요 얘기를 좀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